오늘 저는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유대 왕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 시절에 살았던,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치고 또 양떼를 이동하면서 먹이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목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또 제사장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저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그곳은 저 베들레헴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서 저 북쪽 나라,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지휘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네가 좀 외쳐야 되겠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모스가 그 배경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면서 네가 전할 이 말씀은 적당히 대강 전해서는 저들이 듣지 않는다. 사자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네가 저들을 회개시켜야 된다. 물론 그들은 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반복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커튼을 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멸망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기에 경고하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과 마주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주의 종들이 할 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선지자 하나는 이 아모스를 왕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이 아모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핍박을 받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지자의 사명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아모스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또 다메섹도 있고 에돔도 있고 가사도 있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아모스의 메시지를 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 이방인들은 죄가 많으니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책망이 없겠지 하고
있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책망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에게 쏟아진 책망, 그것은 뭐냐면 유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그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예배들이 점점 형식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권의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율법을 앞세워서 껍질만 남아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는 그런 상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그 책망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망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이 저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먼지처럼 여기고 짓밟고 착취하고 부정부패하고 탐관오리들이 많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문란했던지 그 상태를 어떤 젊은 여자에게 그 아버지가 찾아가고 또 아들도 찾아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런 성적 음행을 나이 드신 어른도 젊은 사람도 그렇게 음란했던 세태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가요? 영적인 모습이 꼭 유대와 같았고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서 온갖 음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그냥 이 땅에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면과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다 고치시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4장에 보시면 4장 여기 6절부터 보면 쭉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책망하시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6절에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이빨이 깨끗해졌다 그래요. 먹는 게 없으니까 이빨이 깨끗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질 않는구나. 7절에도 보시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은 비가 오고 어떤 성읍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국민들이 있는 이 남한 땅에는 비가 잘 나오는데 저 북한 땅에는 비가 안 와요. 이 땅은 태풍도 잘 피해 다니는데 저 땅은 아주 정면으로 태풍이 강타합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오래전의 얘기지만 그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도 예수 믿는 그래도 약간의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저 중국 땅에는 나무들이 우성한데 북한 땅 강 하나를 놓고 그 땅은 완전히 벌거숭이 산들이었습니다. 어디는 비가 내리고 어디는 비가 오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불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싹 걷어가실 것이고. 8절 보십시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젠 물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말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을 보십시오. 곡식으로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시나, 이제 밭중이, 메뚜기, 지금 전 세계 지금 메뚜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적으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계속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드디어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백성들의 반응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창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옵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라고 얘기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이 떨어져서 마지막 이 바벨탑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이것이 전쟁의 불이 떨어질지, 어저께 보니까 지방에 큰 아파트인지 막 불이 붙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저께 저 북한에서 75주년 무슨 열병식을 하였는데 오늘 신문을 잠깐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최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그 ICBM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전에 나오던 것보다 더 크고 모습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 이름이 몬스터, 괴물이야, 괴물. 그들이 화성 15라는 그 미사일이 13,000km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새로 개발된 것이 진짜 더 강한 성능을 가졌다면 13,000km 더 가겠죠. 미국 중심부에 떨어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SLBM, 바닷속의 잠수함으로 핵폭탄을 탑재하고 갑자기 바다에서 쏘면 막을 수가 없는, 그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또 세계 열방의 위협이 돼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음성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쏟아진 것처럼 저들이 갖고 있는 뭐 장사포든지 저 휴전선 근처에서 이 수도권으로 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 순식간에 불받아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오늘 여기 반복적으로 여러분 6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오늘 4장 12절 말씀, 이것은 이 아모스서의 중심 주제이고 성경 전체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자, 여기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 시작. 그러므로 대한민국아, 그러므로 이기도 목사야,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를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대한민국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다시 한번 이기도 목사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성경은 오늘 이 아모스서와 같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그냥 당장 내쳐야
직성이 풀리실 것 같죠? 네, 참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오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전한 이 메시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그 후로 6번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 실제로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40년입니다. 40년 기다리시는 거야. 오늘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인나팔 대접을 연구하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말이 뛰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거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이 떨어지는 붉은 말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 말이 뛸 때 그것은 전쟁,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세계 전쟁의 역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세 번째 말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흰 말은 기근이죠. 드디어 기근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흐르죠. 기회를 주셨다가 이번 네 번째 말이 뜹니다. 청황색 말, 죽음의 말. 거기에는 기근이 있고 거기에는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막 창궐해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그런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준비하시고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이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는 3분의 1 피가 되는 심판. 또 세 번째 나팔이 불면 강의 3분의 1 쑥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물의 심판. 네 번째는 해와 달의 3분의 1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심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그때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물게 되는데 5달 반 동안에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무서운 심판.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놓여서 그래서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건. 아마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때는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진, 우박, 천둥, 번개 이런 기상이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출수하기 위하여 데리고 올라가시는 휴거의 사건들이 예고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운 걸 깨닫고 내 하나님 만나를 예비하라.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므로 너희들의 준비는 마태복음 25장이다. 그 25장의 사건이 바로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우리 똑같이 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등 갖고 오셨죠?
똑같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시죠? 똑같이 그 신랑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고대하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였죠. 지혜로운 5 처녀에는 그 등에 기름이 풍성하였다는 사실과, 그러나 미련한 5 처녀에게는 그 등에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문제는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채워야죠. 준비해야죠. 오늘 신랑 맞을 준비가 바로 기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를 안 해. 아,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겠지? 이제 하나님 나는 확실히 구원하시겠지?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 잘못된 이신칭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요, 그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처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건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구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already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yet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그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갑절갑절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 생각을 뺏어가고 영의 사람이면 육의 사람으로 몰아가고, 저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12제자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오늘 우리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노라며 육의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죠.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빨리 떨쳐버려야지, 빨리 잘라버려야지, 빨리 몰아내야지.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새 완전히 묵상하는 키워드입니다. 완전. 아니, 어떻게 완전하지? 완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나는 날마다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하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온전치 못한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에 깨달은 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이라는 건 딴 거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고 하다가도 빨리 예수 안으로. 그게 여러분 온전케 되는 완전.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86세 때 이스마엘 유괴자식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외면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3년의 곤고한 세월이 흐른 다음 드디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해야. 너도 실수가 많았지, 허물이 많았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 두려워 벌벌 떨었지. 그 믿음 가지고는, 그 불완전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네 아내가 90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라에게 대문이 열리고 아들을 줄 텐데,
그것은 사람이 주시는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너와 네 아내에게 내가 이삭을 주리라. 그 이삭이 바로 온 세상의 영적인 후손으로,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텐데, 그런 은총을 받기를 원하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면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하루 시간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내 손 꽉 붙잡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보혜사는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앞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티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딱 보증으로 이를 빵 쳤기 때문에 네가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봐라. 나는 확실하게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만나는 준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시작. 그래서 이 신부 5이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5명은 준비가 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신랑이 한밤중에 진짜 오셨는데, 갑자기 오셨는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나에게 좀 기름 좀 꽂을래? 이러면 이건 뭐 함부로 꽂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꽂을 수 없고요, 부부지간에도 꽂을 수 없어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키워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기도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마만 잡으면 같이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거 안 되지, 내가 우리 집사람만 따라다닐 게 아니고 내가 더 큰 믿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요새는 우리 집사람이 나 따라오라고 헐떡거리대. 신앙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적. 그래서 오늘 그 5명의 신부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름을 구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와 보니 이미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I don't know you. 난 널 몰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딱 만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주 앞에 딱 서서 나 너 모르겠는데 또 누구시더라? 나예요. 나 귀신도 쫓았잖아요. 내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했는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요, 선교도 했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요 헌금도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뭡니까? 준비 안 하는 게 불법이에요. 기름 준비 안 하는 게 불법이에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라. 마지막을 준비해라. 재림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오늘 기회 주셨을 때, 오늘 이 아모스서에
5장에 넘어가 보면 1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셔. 14절 시작.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 살고 싶지? 여러분 살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네가 살겠다고 하면 나는 널 살려줄게.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마지막이요 흑암으로 막 이 땅을 덮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흑암이 덮어버리죠. 예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흑암으로 덮여버려. 만나기 직전에는요 흑암이 쫙 덮어지면, 흑암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깜깜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하실까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대표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그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뒤를 딱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7교회 편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딱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딱 보니까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입에 칼같이, 다리는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 같고,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여러분, 어둠이 덮어서 그 공포 속에 하나님의 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가 있을까? 과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장례를 놓고 기도하다가 세랍 천사가 6 날개를 갖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며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배웠으며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배웠으며 내가 죽게 되었도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께서 화저로 이사야의 입술에 죄를 정케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며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인데요, 이제서야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기를 가득 채운 배를 보면서 어떻게 이 대낮에 그물을 내려 2배 가득 채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이분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가 그 눈에 비닐이 떨어지게 해주고 그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오늘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 뵙는 훈련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기름이 풍성하면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아멘 소리가 그래 갖고는 못 맞을 것 같은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바울같이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만날까요? 그 준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또 그뿐 아니고 이제 보니까 뭐 돼지 열병, 그것도 같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똑같이 이런 일들이 겹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인해 시대가 아닌 이제 나팔의 시대로 도래하게 됐는데 그 나팔 시대 가운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6번째 나팔이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가 놓여지고 거기에 2만만의 군대가 집결하는 2억의 군대가 모여들어서 전쟁이 터지는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제3차 세계 대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다 하면서 세계 인구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고 수십 만의 사람을 죽여서 자신들의 엘리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금융을 정복했고 세계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언론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 발표하는 것들이 전부 가짜 뉴스들이 막 창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제4의 권력기관입니다. 진리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 예수가 진리 안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오늘 이 아모스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의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다윗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바로 천년의 왕국이 도래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그 뒤를 이으며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그들이 40년 후에 아수르에서 처절하게 멸망당하였지만 그 유대의 후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마지막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고 14만의 4천 명의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시온산에 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천년의 왕국에 그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침내 이와 같은 승리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